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7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7월 17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제헌절이죠. 우리나라가 법과 또 그 법 안에 질서로 나아가는 그런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법을 세운다고,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기초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대한민국이 법과 그 질서 안에서 정말 모두가 풍요롭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법 안에 질서를 세워 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일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나아갈까요? 이사야 47장부터 4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혼혈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에게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줬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빈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에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롭게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엔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는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힘이 되고 또
우리를 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47장부터 49장까지 읽었는데요. 47장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46장과 이어지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또 48장과 4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7장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마치 어떤 나라와 같은 거냐면 처녀들 이들이 마음껏 활기치는 나라들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생동감 있고 활기 있고 정말 이 나라가 계속해서 강대국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처녀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 있고 활발하고 큰 권세가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근데 왜 멸망하느냐? 이제 8절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치했다. 사람이 사치를 부릴 때는 어떤 때냐면 내 앞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되면 사치를 부리게 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사치의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사치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때를 대비해야 하니까. 즉 사람이 최고로 지금 어떤 때 바벨론이 지금 그렇게 교만한 시기에 살 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낼 때쯤일 거예요. 이 바벨론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먼저 있었고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킬 만큼 대제국이 되었어요. 앞에 있던 큰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보다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세계에 대적할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도 알았어야죠.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정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시점에 있어서는 사실 바벨론도 아수르의 대적이 되지 못했거든요. 자기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자기들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정복했을 때 사실은 우리도 정복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더욱더 튼튼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치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혹시 내 신앙의 삶은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고 또 우리가 직분이 우리의 명예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앙의 참된 모습을 알기에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을 주잖아요. 사실은 이건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인데 여하튼 이런 신앙의 연수와 또 이런 직분들을 얻어갈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을 염려하지 않고 직분에 따라 연수에 따라서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몸부림칩니다. 그런 모습들을 엄청 많이 보죠. 특히 제가 전도사 때는요. 어린 전도사, 새끼 전도사라는 표현을 쓸 그때쯤에는 정말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나 몰라요. 특히 신앙의 연수가 긴 성도님들 또는 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선배 목사님, 선배 전도사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상처를 받죠. 물론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없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부족하니까 저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후배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운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어라고 생각하는 시점인 거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보다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상처 주고 있는지 보면 나 또한 이 바벨론과 같이 어리석지 않게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늘 조심하고 나의 신앙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헌절이라면서 법과 그 법을 지키는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날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법과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48장과 49장의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주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평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장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은혜의 때 언제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평안과 또 순종과 겸손의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헌절을 통하여 우리가 법과 또 그 질서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때 새롭게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삶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온 가족이 사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이 나라 이 땅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사 하나님 그들의 삶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그러한 은혜 속에서 다시 만나야겠지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